오늘 사무엘하 3장 다윗과 사울의 집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 자, 1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1절 말씀 봤지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상은 이 사울이 왕이 돼서 또 다스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약하여지고 있는 거고,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함께 고통받으면서 또 여러 가족들과 또 그 외에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고생하면서 드디어 이제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그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유다에서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7년 6개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넬과 수루야의 아들들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거기서 이제 경계하는 부분에서 둘이 이제 장난이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 아사엘이 수루야의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수루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근데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제 더 이상 오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쫓아오게 돼서 결국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게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아브넬이 일부러 뭐 아사엘을 숨어서 죽인 게 아니라 이 전쟁 중에 싸움 중에 또 아브넬은 사실 기회를 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는데도 이 아사엘이 아마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브넬이 실세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래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과를 보니 그 사울의 집 쪽에서는 360명 많이 죽었어요. 그죠? 360명. 그러나 다윗은 그 아사엘과 포함해 가지고 20명.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작은 전쟁이지만 거기서 그 다윗의 이쪽이 좀 우월했는데, 그리고 아브넬을 좀 보내줬으면 아사엘까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아사엘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었다. 아까 그 전쟁에서도 다윗 쪽에서는 20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사울은 벌써 360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확실히 이 다윗 쪽이 더 강한 거예요.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하는 모든 일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 그 이렇게 다니면서 그 나발 그 아비가일을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모든 일을 볼 때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따르는 사람인 게 이게 드러나죠.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러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 강해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또 그가 늘
그러니까 첫째는 1번은 하나님의 공의, 둘째는 백성들. 예. 백성들을 늘 마음에 두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땐 위로하고. 근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냥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약하여졌다. 그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운 것도 사실 아브넬이 자기가 그 세력을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 어린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나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점점 약하여 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제목처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강하여졌는가? 이 다윗만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나라가 아주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공의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오합지졸이에요. 막 범죄가 난무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은 반대로 점점 이제 약하여지고 있다.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자, 압살롬이 이제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다윗이 아내가 좀 여럿이 되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점점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그 다윗의 이 왕위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물질적인 복이 이 구약에서는. 그러나 오늘 이 신약 시대에서는 단순히 그 물질만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더 영적인 복이 더 큰 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도 복이지만 그걸 통해서 영적인 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찌됐든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주시니까 물론 여러 아내도 주셨지만 아이들, 자녀들, 아주 훌륭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좋은 자녀들을. 그러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게 해주는데 사울은 누가 지금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정통성도 없고 또 이 아브넬이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무엇보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형편은 아브넬이 이제 여기서 권세를 잡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을 건드려요.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가 물론 이스보셋을 왕을 세웠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헌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이 지금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지 않은 그 가정, 그 나라는 늘 다툽니다. 다퉈요. 시기, 질투, 또 뭐 여러 가지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예. 그런 일들이 막 빈번해요. 보세요. 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나라들은 안전합니다. 자유롭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뭐 북한만 봐도 예.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그냥 힘 있는 자가 막 함부로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과 지금 이스보셋이 지금 충돌이 이제 나게 된 겁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바로 이 아브넬,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보여주는데, 인본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그러나 다윗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인본 중심의 가장 역사하는 일은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인본주의는. 물론 사람들이 일하지만 거기에 마귀가 항상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세상적은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다. 그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인본주의.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 좋아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하면은 우리가 정반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 중심이니까. 사람이 먼저다. 좋죠.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이상적인 거, 그 이상주의, 예? 거기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좌파들의 실태가 그런 거예요. 좌파들의 실태가. 말로는 얼마나 그 이상주의입니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상적인 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그걸 만들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게 될 때에는 또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폭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앞세워서 자기들의 그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거짓되고 악하고 그걸 숨긴 채 겉으로는 평화하면서 공평하면서 어젠가 그젠가 그 김일성 그 태양절 그걸 축하하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김일성이 신이에요, 신.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거기 뭐 잔치처럼 막 그렇게 축하 열병식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똑같은 사람이 지금 옛날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 AI 시대, 정말 최첨단으로 가는 시대에 저 윗동네는 김일성을 수령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모시고 그런 대규모 그런 열병식을 하는 거예요. 저 그 대부분 다 지금 가난해가지고 헐벗어 다 죽기 일부 직전인데 애들은 다 그냥 그렇게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데 그 무기 만드느라고 또 그렇게 그런 거 하느라고 그런 나라가 바로 저 윗동네예요, 윗동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그 좌파의 그런 사상들이 다 스며들어서 좌파는 유물론 사상, 유물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상이 좌파예요, 좌파. 그러니까 좌파에는 사실은 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좌파가 왜 자꾸 사람들이 끌리냐면 그들이 그 핵심은 그 유물론 사상인데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성경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와서요, 좋은 것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아나 가난한 자들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꼭 그들의 주님이 아니세요. 택한 백성들의 주님이신 거지. 그런데 이 좌파들은 그런 사상,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입맛에 좋은 것만 가져다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 마치 자기들이 정말 뭐 인권운동, 그리고 뭐 빈민가 해방운동 막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자,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정치권 잡아가지고 다 예? 자기 통장에 돈, 예? 자기 집 사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상이 얼마나 허망한가.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가,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뭐 100%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다 성경에 입각이 돼서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을 기초로 이 민주주의 또 자본 경제가 이 성경을 바탕으로 나온 정책이에요. 나온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전하죠. 좀 부작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안전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주님을 잘 믿고,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를 그런 바탕을 둔 건데, 공산주의나 다른 그런 사상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그 안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북한만 봐도 그렇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는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그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건 다 인본주의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인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역시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가면 그게 인본주의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누리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냥 그게 나에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나의 성공이 먼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먼저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금 보면 다윗과 사울의 그 두 가정, 두 집에서, 그 두 나라에서 아주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과 우리 남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보셋과 지금 아브넬이 지금 충돌이 일어났는데, 아브넬이 이제 화가 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지금 아브넬이 자기를 이제 자기가 그 잘못한 것에 자꾸 지적하고 하니까,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모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 주겠다는 거죠. 다윗에게 다 이제 내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넬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하실 거라는 것은, 왜냐면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충분히 다윗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그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통치가 되기를 다윗은 이제 기다리는 중인데, 이 아브넬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을 밑에 두고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이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계획이 있습니다. 가깝기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면 그게 참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지금 다윗도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저 사울이 살아있으니까 참 살아있는 동안 결국 내가 망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더 우리 것을 더 안 뺏어가는 게 감사한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기도 치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게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되신 거잖아요. 구약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돼서 되신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아브넬이 한 겁니다. 아브넬. 이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언 16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브넬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선해져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브넬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이스보셋 그 사울의 집에서도 통치할 수 있고, 근데 이스보셋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다윗과 협정을 해서 자기도 다윗 밑에서 한 자리 얻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를 이 아브넬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브넬은 뒤에 죽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죽어요. 아무도 아브넬이 죽을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보셋 왕을 깔보면서 그래? 나 그럼 다윗한테 갈 거다. 그랬는데 결국 아브넬이 죽습니다. 참 이걸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1편 6절에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조급해가지고 우리는 좀 기다리면 되는데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그 마음에 막 화가 차가지고 막 우리도 악을 행하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뭐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허수아비예요. 자, 그러니 이 사울의 집이 온전하겠어요?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 하게 되면 겉으로는 뭐 시스템도 있고 뭐가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약합니다. 약해요. 그 사람이 보면 내유외강, 내유외강. 겉으로는 강한데 속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외유내강. 우리 성도들은 외유내강이 돼야 돼요. 외유내강. 야, 쟤 뭐 할 수 있겠나? 비리비리 해가지고 뭐 약해 해가지고 뭐라도 들 수 있겠나 싶은데 강해. 뭐 그냥 믿음 지키는 일에 그냥 앞장서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외유내강, 안이 강해야 돼요. 내면이 강해,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야. 겉은 막 그냥 덩치 있고 막 강한데 그 들여다보면 되게 약해. 줏대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작은 일만 일어나도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자,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한 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참 머리가 좋아요. 자기가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이제 다윗과 협상을 해서 한 자리 또 차지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허락합니다. 잘 됐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막 전쟁이 계속 있는데 아브넬이 그
군대 장관이고 실세인데 협상하자고 하니까 평화롭게 잘 이렇게 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뭐냐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이제 아내였죠. 이 다윗이 조건으로 이 미갈을 좀 데려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 다윗이 그래도 첫 아내이고 해서 그래도 이 사울 왕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떨어지게 됐었죠. 이 다윗은 그러니까 참 그 백성, 그러니까 자기 아내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마음에 두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 그래서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함해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자,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으니 다윗의 그 협상대로 이제 미갈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울면서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그랬는데 아브넬이 여차없이 그냥 끊어버리고 이 미갈을 이제 데려옵니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제 아브넬이 사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봐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장로들을 모아두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도 보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 번 다윗으로 임금 삼기를, 왕으로 삼기를 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세운 거죠. 근데 이제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제 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넬이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특히 베냐민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다라는 것은 아주 신신당부를 했겠죠. 아주 우리가 귀 속 말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잘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말하려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데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다윗은 너무 좋죠. 계속 이제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제 화해 모드가 되니까 잘 됐다. 이제는 평화가 오겠구나. 그리고 아브넬이 뭐 그냥 오는 거겠습니까? 21절에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우리 장로들에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이제 보내고 평안히 이제 갑니다. 근데 자, 여기서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이 요압, 그 수르야의 그 첫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수르야의 그 큰 아들 요압이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이 요압도 다윗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신망하는 그러한 이제 군대 장관인데 이 요압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심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는데 다윗이 그냥 보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로되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형제를 죽인 원수인데 다윗이 어떻게 그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압은 끝까지 아브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을 또 죽였었으니까.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엔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암살하려고 이제 합니다. 다윗 모르게.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이 요압이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자, 아브넬은 정당방위예요. 사실은 전쟁 중에 자기 동생을 죽인 건데 이 요압은 순전히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원한.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넬이 화해의 그런 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잘 합쳐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요압이 지금 그걸 깨버린 거예요. 요압이 자기 개인 원한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앞에서는 선하게 이렇게 잘 평화롭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요압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다윗에게 오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 요압이 그 큰 실수를 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러니까 같이 한 것 같아요. 같이.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사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들과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 요압은 그냥 자기 그 개인 그 원한 때문에 일을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효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자, 이 아브넬은 지금 사울의 집에서 그래도 이 아브넬이 뭐 이스보셋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사울의 집을 잘 7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7년 6개월 있었으니까 7년 6개월 동안 어찌됐든 아브넬이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브넬을 위해서 또 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한 것은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뭐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다윗이 아브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랬더니 온 백성이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35절 석양의 뭐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거르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금식까지 하면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실은 아브넬은 적입니다. 적. 그런데 그 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적의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할 수가 없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더라. 자,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이웃을 늘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이 참 중요하죠. 중요한 일입니다. 왕이 그 신부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여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자, 다윗이 그렇다고 참 이 수르야의 아들들 두 아들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나라가 이제 아직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잘 싸워 왔었어요. 요압이 조금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함부로 또 다윗이 또 그렇다고 해서 요압을 두 아들을 이 잘못을 또 해서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행한 자들을 그 악한 대로 갚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다윗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의 집이 강하여지지만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를 쓰고